수요예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아멘.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며 구원하시는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수요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 영접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경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 주셔서 세상에서 어려움 당한 백성들 믿음과 소망을 얻게 하시고 환난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1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시험 닥쳐와도 흔들
아멘. 543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셔서 윤희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저희들 주님의 자녀들로 신앙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기쁨과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기도드림을 미쁘게 보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저의 못난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강박한 저희 심령이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다시 녹아지게 하옵소서. 주님이 일평생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신 것처럼 저희도 주님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삶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의 모습을 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죄악에 빠진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자마다 낙심과 좌절이 변하여 새로운 희망을 얻게 하시고 병든 자 모두 치료받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흐릿한 눈, 불편한 관절, 각 지병을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치유의 영을 강하게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시원함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강단에 서신 목사님께도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성도의 언어생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마커스 시세로라는 사람은 고대 로마 제국 시대에 말 잘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뛰어난 말솜씨 때문에 로마 제국 최초로 국부라는 칭호를 듣고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격은 말솜씨만큼 훌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말재주만 믿고 다른 사람의 험담을 서슴지 않았고 자화자찬하는 버릇이 날로 심해 갔습니다. 결국 황제의 미움을 받게 되었고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은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잠언 2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말을 조심하는 것이 인생에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읽으신 야고보서는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가 당시 로마 제국 여기저기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 또 예루살렘 교회 출신의 기독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외적으로는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고, 또 안으로는 초대교회의 사랑이 식어지면서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차별했습니다. 또 계속되는 환난에 지쳐서인지 세상과 타협하고 급속히 세속화되어 가기도 했습니다. 이에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라는 사실을 강조해서 이들의 신앙을 지도하려고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 기독교인답게 말하며 살 것을 권면했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은 바로 기독교인답게, 믿는 자답게 말하며 살도록 권면하는 야고보 사도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참 말 실수가 많죠. 중요한 것은 말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하나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말하며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자 합니다. 먼저 말하는 것이, 우리의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 선생님은 혀가 작지만 큰 것을 자랑한다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혀가 온 몸을 더럽히고 혀가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태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하고 말하기에 따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고 그만큼 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말을 배우고 말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말로써 생계를 유지하고 말로써 가정생활을 하고 말로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말로 사람들과 협동하고 또 사회를 우리 사람들은 말로써 유지해 왔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말로 움직이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말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인생이고 사회이며 역사입니다.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말은 우리의 신앙이며 인격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말에 신앙이 드러나고 말에 인격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말로써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말로 찬양하고 말로 기도하고 말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말에서, 같은 입에서 말로 우리의 이웃과 가족들을 비방하고 욕하며 괴롭히고 상처를 줍니다. 똑같은 입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나오고 사람을 저주하는 저주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야고보 선생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12절에서 나무에 비유하시죠.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만 맺습니다. 감람나무는 감람나무 열매만 맺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렇다면 그와 같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거룩함에 합당한 말, 즉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말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지, 비방과 욕설과 저주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말을 한다면 그것도 아무런 가책이나 양심의 가책이나 회개함도 없이 버릇처럼 그런 나쁜 말을 하며 산다면 과연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과연 그가 정말로 주님을 믿고 있느냐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그 정도로 말이란 것은 신앙과 삶을 드러내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믿고 사느냐를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말은 신앙과 삶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말이 그만큼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예수님도 말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하는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우리를 정죄하신다. 어떤 무익한 말을 했든지 신문하신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수없이 많은 말들을 하면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판날, 마지막 때의 심판날에 우리가 한 말에 대한 하나님의 신문과 판결이 있다는 말씀이죠. 참으로 무서운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말하는 것이 우리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 큰 일이고 때로 말하기에 따라서 심각한 일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어떤 말이 할 말이고 어떤 말이 하지 말아야 될 말일까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죠. 첫째로는 욕설과 저주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라면 아무리 급하고 화가 나도 욕하거나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그 같은 입에서 이웃을 욕하고 저주하고 비방하는 것을 샘에 비유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샘이 그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는 것과 같다. 무슨 말입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방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 찬양한 사람이 화가 났다고 이웃과 가족을 향해서 욕하거나 저주하거나 비방할 수 없다는 거죠. 당연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야고보 선생님은 같은 입에서 쓴물과 단물을, 즉 찬양과 저주를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도 찬양하고 같은 입으로 사람들을 향해 욕하고 저주하고 비방할 수 없다. 이렇게 믿어야 우리의 언어 생활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거짓말입니다. 아무리 사정이 어려워도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체면 문화 사회잖아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피해보려고 결국에 거짓말합니다. 궁지를 모면하려고 거짓말하는 것을 뭐 괜찮다, 지혜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으로 압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어떤 사건을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할 때 피의자나 증인이 거짓말합니다. 그 거짓말 때문에 조사가 더디어지고 조사가 미궁에 빠지고 사건이 왜곡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보도하는 언론도 국민도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얼마나 큰 파괴력을 갖고 있는지요, 거짓말이.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인간관계를, 사회와 국가를 불신과 혼란과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사탄의 대표적인 행동입니다. 처음부터 사탄은 거짓말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거짓말은 마귀의 작품임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탄을 따라갈 수 없잖아요. 거짓말을 따라가서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직한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길입니다. 그런 말은 해서는 안 되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덕스러운 말, 덕을 세우는 말, 축복하는 말, 믿음의 말, 생명을 살리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말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의 내용, 말씀의 내용이죠. 예수님은 간질병 걸린 아들 때문에 고통받는 아버지에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말로 믿음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또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녔던 수가성 여인에게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을 주시겠다며 축복하셨습니다. 또 간음하여 돌에 맞을 뻔했던 여인에게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면서 용서와 희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말, 생명을 살리는 말, 축복하는 말, 격려하고 희망을 주시는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런 말로, 이런 좋은 말로 사람들에게 말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을 축복할 사명이 있고 축복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축복이 씨가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과 삶에 뿌려지면 반드시 거룩하고 좋은 열매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할 때 세상은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의 능력, 말의 은사 잘 사용하셔서 세상을 축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듣기를 더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죠. 상대방과 대화할 때 상대방 말은 잘 듣지 않고 내 말하기 바쁩니다. 내 말을 앞세웁니다. 잘 듣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그 말을 오해하고 그래서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대화와 교감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하지 말고, 말하는 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듣는 것을 속히 하라. 듣는 것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하는 습관을 고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른 생물은 잘 길들일 수 있지만 자기 혀는 능히 길들일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듣기보다 말하기를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들의 입에, 여기 3절에 나오는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말이 아니라 타고 다니는 말, 홀스를 얘기합니다. 영어로 홀스. 그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그 온 몸을 제어해서 사람에게 순종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말하는 것을 훈련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은 더디 하는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적절하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은 그냥 되지 않고 훈련해야 합니다. 육신의 소욕, 본능을 죽이고 그것을 죽이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다윗도 자기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성도다운 말, 예수 믿는 사람다운 말을 하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간절히 기도하며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인관계에 3대 2대1 법칙이 있습니다. 3분 동안 잘 듣고 2분 동안 맞장구 쳐주고 1분 동안 자기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님 말씀하고 똑같죠?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먼저 남의 말을 잘 들어주고 반응해 주는 것이 대화와 교제의 좋은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언어 생활도 우리 주님 닮기 위해서 3대 2대 1로 훈련하고 기도하시면 분명히 온전한 신앙인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우리 기독교는 정직한 종교, 또 겸손하고 온유한 종교, 또 침묵의 종교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평판 중에 하나는 말만 잘한다 또는 독선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기 말만 많이 하고 다른 사람의 말 듣기 싫어하면 그런 평가가 생겼겠습니까? 그것은 성도다운 언어 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점점 혼자 살고 혼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말 들어주는 사람이 진정으로 필요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의 말 잘 들어주는 것을 더 잘해야 합니다. 가정의 달을 지내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어떤 말을 주로 하십니까? 또 친구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 성도들과 어떤 말을 주로 하며 대화하십니까? 욕과 저주, 비방의 말, 자랑하는 말은 줄이고 그들의 말을 잘 듣고 공감하면서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사랑과 용서의 말, 믿음과 축복의 말, 살리는 말, 긍정적인 말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로 세상에 빛을 비추고 말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의 능력과 은사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살면서 함부로 말해서
하나님과 가족과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거짓말로 우리의 양심을 더럽힌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의 능력, 말의 은사를 잘 사용해서 덕을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도록 성령님 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말의 중요성을 깨닫도록 도와 주옵소서. 말로 하나님과 이웃에게 범죄한 것을 용서하시고 입술에 재갈을 물리며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서 세상을 축복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우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환우들, 연로한 교우들, 치유와 회복의 은혜 주소서. 어려운 교우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소서. 교우들의 신앙, 가정, 직장을 회복하소서. 자녀들의 생업과 진로와 진학, 결혼을 인도하소서. 세상 환난으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와 전쟁을 종식시켜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주셨네. 쓰러진 나를 세우신 주님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약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부족한 나를 채우십니다.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 예수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주셨네. 쓰러진 나를 세우신 주님은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약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부족한
야간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은 부족한 나를 채우십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주셨네. 쓰러진 나를 세우신 주님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약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은 부족한 나를 채우십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 예수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주셨네. 쓰러진 나를 세우신 주님은 연약한 나를 강하게
우리입니다.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부족한 나를 채우십니다. 야가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부족한 나를 채우십니다.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부족한 나를 채우십니다. 세상의